마가복음 14장 42절로 52절까지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때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기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여정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생에 고유한 인격을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유한 인격은 하나님도 존중하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때가 성경에 기록된 데는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광야로 걸어갈 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걸어갈 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누가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하는데 광야에 가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데 금식하는 중에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성령에 끌려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자리에 그래 나가서 예수님의 광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끈적으로 끌려간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와 조우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금식 기도를 깊이 마치고 난 뒤에 나오실 때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들어가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광야 생활을 보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성령님의 인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 따라서 광야를 이렇게 보냈듯이 예수님도 그 압축에서 40일의 매조지에서 광야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뒤에 그 광야에서 나올 때 그들도 성령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시내산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그리고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행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다 배우고는 그들의 가나안을 열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광야에 들어가실 때 성령의 인도 따라 들어가고 그 광야 생활 중에 마귀에게 시험받고 하는데도 그 모든 여정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고 함께함이 있고 그러다가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끌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주님이 이제 또 한 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강권적으로 끌려가는 여정을 봤습니다. 물론 주님은 여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의식을 존중하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서로 상호 교제하고 그랬다면은 겟세마네 동산을 지내고부터는 십자가를 지는 모든 여정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주님이 겸비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 안에서 그 여정을 지나갑니다. 가기 싫은 길이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놔둘 때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과 그 이겨냈는데 그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감옥살이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요셉 안에 들어와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애굽 땅을 통치하는데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양식을 준비하고 7년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는 위대한 총리가 되고 세상을 밝히는 총리가 되는데 그의 가족도 모두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민족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때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이렇게 둘 때 있습니다. 그때는 때로는 마귀에게 시험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여정을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의 오해받고 다른 사람의 욕먹고 그리고 인생에 날개 좀 펴서 돈도 좀 벌어보고 싶고 보란듯이 세상에 뭐 하고 싶은 여정을 가고 싶은데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높아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처럼 하면 됩니다. 높아졌을 때 하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공생애의 사역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의 그 군대들이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을 펼쳐나간 것처럼 높이셨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자고하면 안 돼요. 자고하지 말고 겸비하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해 가고 때로 주님이 능하신 손 안에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안 하면 됩니다. 안 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 엎드리면 그건 때로는 기도하는 때이고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여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영광이 다가옵니다. 그 일들 속에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치우려고 왔습니다. 그것도 인사하는 제목이 금과 칼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를 파는 제목이 그겁니다. 암구호.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예수께 나와서 라삐어 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걸어갈 때 배반자도 나옵니다. 속이는 트릭을 쓰는 사람도 나옵니다. 페이크를 쓰는 사람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걸어갈 때 나를 위해 열심을 내겠다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 그 말고라고 다른 성에 얘기하는데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주님은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러시더니 떨어진 길을 툭툭 털어서 이렇게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 잡혀가는 요정에서도 치유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잡혀가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누구를 잡으러 나사렛 예수 잡아왔다. 내다. 주님이 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나다 하는 그 한마디에 성령의 능력이 실려 있어서 사람들이 막 꼬부라져 버렸습니다. 잡으러 왔던 사람이 꼬부라졌고 그냥 저벅저벅 지나가면 돼요. 나 잡으러 왔나? 난 가지롱. 가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단단히 결박하러 잡으러 왔다가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상전 메시고 가듯이 메시고 갑니다. 나를 잡으러 와서 이 사람들이 가는 걸 허락해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혼입을 뒤집어쓰고 그냥 빨가벗고 도망가는 제자 나오고, 그리고 그 여정에서 너무 가슴 아프게도 사랑하는 수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 인간 문상의 온갖 일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이기심과 생명에 대한 그런 자기 목숨에 대한 연민들 때문에 온갖 일들 다 일어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비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꼿꼿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주님은 어떤 이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애굽 종리의 반열에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세대와 세대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세대에 다 안 이루어질 때도 많아요. 다음 세대에 열어주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오늘 내가 가야 될 그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예수님도 겸비했던 것을 봅니다. 하늘을 가르는 은사를 가지신 분, 병자를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그 모든 은사,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의 이 길을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내남자의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보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년의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오늘 이 하루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로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걸어가는 믿음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신 은혜 아래서 주님의 능하신 길 잘 걸어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한영아 권사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남은 이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분기점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가정의 모든 자리 안에 주의 영광이 머물러 서게 하옵소서. 우리 최근설 이상수 세 가정에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일 일을 모르는 세대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 투병 중에 모든 것 좀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회복의 역사를 간청하며 믿음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